아멘. 한때 인터넷상에서 80%의 사람들이 틀리는 간단한 테스트라는 문제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유튜브 같은 데 두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도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예요. 1 equal 11. 1은 11이고 2는 22이고 3은 33이고 4는 44이고 5는 55이고 6은 66이다. 그렇다면 11은 정답이 뭔가? 예,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서 정답을 맞추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가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요 121이라고 그러든지 1111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 121 혹은 1111로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패턴을 읽습니다. 이 패턴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읽어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문제를 풀어요. 1 곱하기 11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숫자 뒤에 바로 11을 붙여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1을 붙이면 1은 21이고 2는 22이고 다 맞죠. 두 번째 1111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두 번 반복하는 패턴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1을 두 번 넣으면 11이고 2를 두 번 넣으면 20이고 3을 그러니까 11을 둘을 넣으면 1111이다 라고 답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은 뭔가요? 121과 1111이라고 말씀하신 분도요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이 패턴대로 읽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정답은 1111이나 121이 아닙니다. 정답은 1입니다. 왜? 여기 이미 정해져 있어요. 1은 11이라는 것을 문제 출제자가 딱 못을 받고 눈에 보이게 답을 보여주고 시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눈에 보여주고 문제를 진행했는데 답을 미리 보여주고 진행을 했는데 10일이 나오면 패턴을 읽기 때문에 121이나 1111이라고 얘기하지 1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게 뭐 12가 뭐냐 그러면 또 다른 문제지만 11이 뭐냐라고 그러면 분명히 답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문제로 헷갈려 하나? 심플이잖아요. 심플, 말 그대로 심플. 답이 주어져 있고 보여져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헷갈려 하나? 간단합니다. 패턴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에게 레귤러리 돌아가는 패턴, 곱하기 11을 넣든지 앞에 있는 숫자를 반복하든지, 그래서 분명히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정답이 나와 있는, 눈에 불을 보듯이 나와 있는 정답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다른 답을 대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자가 의도한 그 문제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 드보라가 정확히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아올 적에 이 4장까지 이르기 전에 반복된 패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사사기 지금까지 4장 앞에까지 올 때까지 보여준 패턴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 가나안 왕 중에 하나인 야빈, 하솔의 왕에게 20년간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여자 사사를 보냈다. 드보라를 보내서 하솔 왕 야빈과 함께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을 보고 읽고 이 답을 내렸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살아가는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치 1은 10일이라는 그 앞에 정답이 크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일 아니면 1110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숫자 다음에 곱하기 10일이든 아니면 반복된 숫자이든 내 눈에 없는데 있다고 보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1은 10일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공부할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을 보듯 확연하게 정답이 이거야, 아니 메시지는 이거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왜? 지금까지 보아왔던 패턴 때문에. 어떤 건가? 여러분과 두 가지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된 전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보면요, 꼭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할 적에 항상 그 악은 대부분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예외 없이 이웃나라를 들어서 칩니다. 그래서 회개케 합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삶을 교정해도 돼요. 뭐냐? 다시는 죄 짓지 말자,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신앙의 바른 삶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버릴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패턴이에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칩니다. 어떤 부분인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실은 뭐냐면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죄를 지었다. 또. 여러분, 그 또라는 것이 again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하다, 증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또 질 때는 이전에 비해서 더 강력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병원체다 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상식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을 뒤져서 또 알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유행하기 이전부터 뭐 플루가 만약에 그런 독감이 퍼졌다 그러면 어떤 모임 장소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들으면 대부분 상식을 주고받을 때 거의 뭐 99%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왕왕 이렇게 한두 개가 팩트가 아닌 거를 팩트인 것처럼 자신 있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뭐 그럴 때 제가 뭐 그거 뭐 아규하기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아규하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 그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관해서 상식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요, 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다라는 사실만 갖고 완전히 absolutely different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요, 박테리아는 일단 그 자체가 세포고 생물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아요. 바이러스는요, 미생물과에 속하기도 하고 DNA, RNA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구조라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생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항상 바이러스는 누군가 숙주가 있어서 붙어서 기생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병원체 두 개를 치료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치료해요. 항생제로 치료하는데 바이러스는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감기 막 초기에 오자마자 항생제 찾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상식입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지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땅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치료제는, 죽일 수 있는 약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백신 혹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합니다. 백신은 그 상식이죠. 그 죽은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약한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백신 자체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면역이 생겨서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항바이러스도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지는 않아요. 항바이러스는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꾹 바이러스를 누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는데 항생제 안 쓰는 이유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상식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경우를요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온 걸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대항해요. 물리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똑같은 양의 항생제로는 이기지 못해요. 아시죠? 왜 이기지 못해요? 박테리아가 더 강력해져요. 슈퍼 박테리아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항생제로 이기지 않기 때문에 더 센 항생제를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하는데 안타까운 건 어찌 개발해서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이 바이러스가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치료가 안 되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낸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죄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뿌리 뽑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를 누르면 누를수록 다시 드러나는데 그 누른 죄가 다시 등장할 때는 더 강력한 슈퍼 박테리아와 같은 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요. 같은 패턴을 돌아가다 보니까 죄를 주면 내가 큰 고통을 당하는구나.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죄를 져요. 왜? 여러분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요 마약을 한 다음에 이 마약이 나를 해하게 한다,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끊어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똑같습니다. 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요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은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요, 인간의 본질인 이 죄는요 결코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강력한 것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와 그 왕이 하솔의 야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그 여러분 가나안의 왕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이집트의 왕을 뭐라 그래요? 몽땅 다 바로라 그러잖아요. 누구는 상관없이, 사람 이름과 상관없이 파라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랄의 왕은 모두 다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가나안의 왕은 야빈이에요. 근데 이 야빈이라는 왕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계속 있었으니까. 이 전 세대에 여호수아 때에 이미 정복한 땅이고 칼로 죽인 왕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 여기서의 그 왕이 야빈이에요.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동일한 국가의 왕이에요.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어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래서 하솔을 점령해 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신기해요. 없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아무리 밟아서 없애려고 해도, 지우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강력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 한국의 성자라고 불렸던 목사님들 막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분들이 그런 걸로 알았을까요? 무너지게 될지.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딸이라고 쓴 그 책도 읽어보면 가슴이 막, 왜 꼭 죽은 다음에 이미 성자인데 왜 그거를 폭로하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막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꼭 그러셔야만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 아시잖아요. 뭐 괴로운 마음을 제가 감춘 적이 없었어요. 감추기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가감 없는 솔직한 모습이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다 잘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만 얘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우분하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얘기를 한참 하는 중에 그 기독교의 본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예전에 그 성자로 불렸던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불교도 똑같대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유명한 그 스님이세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신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나서 후에 그분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그분의 실체를 폭로하는 책을 또 썼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면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 사실을 가감없이 사사기에서 폭로합니다. 죄 짓고 회개해? 그런다고 방심하지 마. 또 죄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지만이 어느 순간 이 죄가 자라서 사람들에게 폭로되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있어야 남을 향한 비판의 손가락에서 내가 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인지가 되어져만이 이 과정이 분명히 우리 안에 습득이 되어지고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지, 야, 나는 안 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필요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보혈의 피로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억울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건 또 대부분 맞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왜 우리만 그러냐, 이게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핏대 세우지 말고 스스로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정말 성자 중에 성자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괴수다. 이 고백이 우리 교우들 전체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개인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패턴 속에 숨겨져 있는 사사 드보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어요.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전쟁인지 먼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인물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지, 혹시 이 사사기를 읽어오지 않으신 분, 사장을 읽어오지 않으신 분은 이해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지만, 제가 항상 앞서서 어떤 본문을 다루게 될지를 미리 말씀드리니까 꼭 먼저 읽어 오시기를 바래요. 여기서 여기 보겠어요? 그러면 인물들 적어도 5명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우고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솔이란 나라가 붙어서 이스라엘이 하솔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긴 얘기, 드보라를 통해서 이긴 얘기인데, 이때 인물이요, 이스라엘에는 사사 드보라가 있고요,
군대 장관으로는 바락이 있습니다. 하솔에는 왕이 야빈이고 군대 장관으로는 시스라가 있고 후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겐족 속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보라, 바락, 야빈, 시스라, 야엘 이 5명을 꼭 외우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요 다음 페이지를 제가 보겠어요. 이 전쟁,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산간지대죠. 거기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하솔의 왕 야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게데스 지역에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몰래 이쪽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너희와 가까이 있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칠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 바락이 그럼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또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게데스 지역의 바락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에 집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빈이 듣고 시스라에게 이거 쳐 없애버려 그러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다볼산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치기 위해서 기손강이라는 곳에 900대의 철병거를 모아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할 준비를 할 때 먼저 이 다볼산에 모여있는 바락이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시스라를 공격합니다. 기손강가에서 시스라의 군대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시스라가 혼자 도망가서 이쪽 요 게데스와 야빈 지역 하솔 어느 지역에 있는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는 후에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사사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온 삼손 기드온 이야기에 더불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보라를 굉장히 영웅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여성 모임에 드보라 없는 선교회는 없어요. 드보라 선교회, 드보라 권사회, 드보라 바자회. 굉장히 교회 문화 안에서 여성 그러면 대표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드보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드보라가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과장됐어요.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가득한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만 해도 드보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던가는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존경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이에요. 이유는요, 이게 바로 패턴이에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적군을 물리칠 때 사사를 통해서 승리를 이뤄냈다라는 그 패턴, 그 공식 때문에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앞에 분명히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1은 11이라는 공식이 딱 답이 정해져 있는데 곱하기 11을 집어넣든지 숫자를 반복해서 넣든지 패턴이 뭔가를 살펴서 앞에 1은 11이라는 걸 놓치는 케이스예요. 눈에 보여줘도 못 봐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다시 4장의 드보라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잘 다시 읽어보세요. 일단 이 드보라는요, 이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공을 세운 게 없습니다. 드보라가 한 일은 뭐냐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에브라임 산지인 자기인 지역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이런 얘기 없어요. 기손강가에서 치는 작전이 너무 좋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이 작전을 누가 짰느냐? 드보라가 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줬지. 하나님이 짜놓은 작전을 바락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기송강에 있는 시스라를 치는 그 작전도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한 것도 하나님이고요. 굳이 드보라가 그 중에서 좀 잘한 거 있다면 바락이 드보라가 기송강가에서 쳐라 그랬더니 같이 가요 라고 말할 적에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라고 해서 같이 간 거. 그것 말고 드보라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없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드보라의 사건 속에서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리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라든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다든가, 그 전쟁을 앞두고 어떤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 속에서 이게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옳은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처럼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뭐 메일을 보내든지 이메일을 쓰든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편지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해요? 비둘기 다리에 묶어가지고 날려보내면 비둘기가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드보라가 딱 그 비둘기예요. 그런데 비둘기 역할을 한 드보라인데 메시지가 어떤가, 누가 그 일을 했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과 저자에는 관심 갖지 않고 전달해준 비둘기만 다 시선을 모으고 앉아 있어요. 더 재밌는 사실을 추적해 볼까요?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른 건 바락이에요. 그런데 기손강에서 전쟁을 치른 후에 적군의 군대 장관 스스라가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 지역 어딘가로 가는데 얼마나 패망을 심하게 했든지 말도 타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역 어딘가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남편 헤벨과 시스라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들어가서 야, 물 좀 다오, 우유 좀 다오, 따뜻하게 우유를 대표줬겠죠. 그랬더니 긴장이 풀려서 잠이 듭니다. 그때 그 잠든 틈을 타서, 남편이 간 것도 아니에요, 여자인 야엘이 잠자고 있는 그 시스라에게 가서 이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 죽입니다. 대단하죠. 그것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걸요, 드보라가 죽인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도 아니에요. 집에서 바느질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러는 가정살림을 하는 여자가 죽입니다.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시스라를 죽인 사건이요, 그 적군의 군대 장관을 죽인 사건이 뜻밖의 결론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이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드러나게 드보라가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사가 누구냐, 이 패턴에 의하면 사사가 언제나 앞장서 가지고 무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겼다, 뜻밖의 결론을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비둘기에게 집중을 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여러 증거가 15절에 또 나와요. 15절에 보면 기손강에서 이루어진 전투의 모습을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집트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빠져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14장 24절에 요 어지럽게 하였다가 여기 딱 하맘이에요. 혼란에 빠지게 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처럼 기손강물을 이용한 전쟁의 승리였을 것으로 학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손강에서 시스라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홍해바다가 넘치듯이 갑작스럽게 범람케 해서 그 주변 평지에 집결해 있던 그 철병교 900대가 땅이 진흙이 되면 뭐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군사들을 또 휩쓸어 간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도요 다 팽개치고 말도 못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격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5장 21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요. 기손강에서 무리를 표류시켰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니네들이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잖아. 내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했어. 이게 바로 이런 10일이에요. 계속해서 정답을 보여줘요. 근데 안 보여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못합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자꾸 드보라가 했다고 얘기해요. 희한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신자가 갖고 있는 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슨 큰 축복을 받았거나 뭐 감격적인 일이 생기면 그걸 항상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큰 복을 받았어요. 야, 내가 얼마 전에 안 하던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큰 복을 주셨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로 자꾸 집중을 합니다. 야, 이번에 내가 안 하던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좋아하신다, 그것이 신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원인이 되다 생각하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 백성으로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로 가지 않아요. 이번에 하는 일도 내가 뭐 하나 큰 투자를 해보자로 가지. 이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과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큰 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젖어 있으면 어떤 오류에 젖어드는가? 성경에 어떤 위대한 사건이 등장을 하면 지금 방금 보듯이 사람에게 자꾸 집중을 해요. 모세가 뭐를 했는가? 다윗이 뭐를 했는가? 아브라함이 뭐를 했는가?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겠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신앙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는 건 사실인데 그게 원인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특별히 큐티를 할 적에 내가 어떤 축복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많은 시간을 써야만 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과연 성경은 드보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구약의 사건이잖아요. 그 후 1000년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히브리서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신앙의 위인들이 줄기차게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명예의 전당이 믿음의 전당, 뭐 이렇게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위인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름만 들어도 기가 질리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장에 전혀 예기치도 않고 뜻하지 않은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잠깐만, 이거 다시 볼게요. 지금 그 신앙의 유명한 명예의 전당에 기드온, 다윗, 사무엘, 이런
귀가 질릴 만큼 놀라운 사람과 함께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락. 아니, 지금 이 사건의 사사인 드보라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시스라를 죽인 야엘도 아니고 바락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바락이 어떤 인물이에요? 4장 8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을 보고요, 다볼산에 가서 전쟁을 치러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믿음으로 가지 못한 인물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같이 가요. 나 겁나서 못 가겠어요. 이런 인물이라고요. 쫌팽이에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 여기서 당신이 드보라예요,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바락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이런 인물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 바락을 어떻게 다윗과 사무엘과 동등한 레벨로 이 믿음의 장에 등장하고 있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바락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웅은 태어나면서 그의 기질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암만 기질이 뛰어나고 전쟁의 용자라도 하나님께서 안 쓰면 그만이에요. 이 모든 전쟁의 놀라운 인물들은요, 그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세나 누구나 바락이나 다 그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시킬 적에 그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무슨 달란트를 가졌느냐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요 붙어있는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떤 위대한 기적도 역사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락도 두려워서요 드보라하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됐어요. 결국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 같이 가요 라고 말했지만 간 게 중요하다고요. 간 게 중요해요.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맛본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비해 놓은 땅이에요. 순종만 하면 그 땅이 내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었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이 구절을 끌어안고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적이 있어요. 아니 이런 거죠. 남만 생각해도 나는 바락 같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목사가 돼서 누군가를 책임진다고? 나 하나 지금 신앙으로 지금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할 때 에이 내가 할 수 있어요, 같이 가요. 그때 제 신앙 상태가 너무 지금도 마찬가지면 똑같아요.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같이 누가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앙의 그 어떤 위인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인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과 강권하심에 빨리 항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드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드보라의 전쟁은요 남성 우월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아닌 여자가 사사였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시스라를 죽인 것이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니라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기도 잡아본 적이 없는 일개 아녀자가 이 일을 해냅니다. 말뚝을 박는 그걸 사용해서, 무기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에 감동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 그 자랑, 그 배짱과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의 생애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푹 잠기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